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 추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를 이해하는 데는요,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의인의 구원을 상징하고, 두 번째 포도 추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의인과 악인 모두의 심판을, 그리고 두 번째 포도 추수는 악인의 심판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인 곡식 추수는 의인의 구원을, 그리고 두 번째 추수인 포도 추수는 악인의 심판을 의미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추수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게 되면 카이 에이돈 카이 이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보니 그리고 보라라고 해석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는 내가 보니 그리고 보라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런 표현은 같은 환상,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장면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표지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어떤 환상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의 특정한 본문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인자를 또 어제부터 오늘 본문까지 등장하고 있는 여러 천사 가운데 하나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도 지금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전히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그 인자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인자는 방금 본 것과 같이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름이 희다라고 하는 그 구름의 색깔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의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정직을 의미하고 영광을 의미하고 또 승리를 의미하는 색입니다. 아울러 이 구름은요, 어떤 운송수단, 군두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아십니까? 구름은 어떤 운송수단으로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보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스림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요엘 3장 12절에서는요. 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보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그릴 때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심판자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주에서 이긴 자의 머리에 씌워지는 어떤 화관과 같은 승리의 화관과 같은 이미지와 또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주권에 대한 표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다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치자의 주권, 승리의 화관보다는 통치자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왕의 이미지를 그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미지요. 그러니 인자는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그림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 농기구입니까? 추수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 상징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자는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왕으로서의 이미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낫이 예리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학자는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 심판의 최종성입니다. 그 심판에 실패할 수 없음에 관한 그 최종성과 그리고 이 심판 배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낫이 무딘 낫이 아니라요. 굉장히 날카로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을 이루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는데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두 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천사가 한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당신의 낫을 좀 휘둘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게 15절과 16절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지금 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온 출처가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시키는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 외에 아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해석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 거두어지는 곡식이 신자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불신자를 가리키느냐의 논란입니다. 긴 논의를 이제 짧게 요약해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신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한다. 저는 이렇게 밝혔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17절부터 20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편도선이 좀 부었는데요. 약을 먹고 막 계속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계속 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심판은 너무나 명백하게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앞부분은 의인의 심판, 다시 얘기하면 의인의 구원을 향한 것으로 보아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 두 번째 추수는 이제 명확하게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다른 천사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얘기했던 인자와 같은 이와는 좀 다른 어떤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천사 역시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그림 그려집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권위의 문제인데 이 천사 또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구와 같이? 인자와 같으니,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두 번째 추수를 행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두 번째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제단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제단은 그 위치가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차피 제단에서 나온다는 것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뭐가 강조되냐면 제단이 강조되죠. 제단이 강조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인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단 아래에서 크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제단 아래에서요.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이다?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 앞에 성도들의 부르짖음, 기도와 관련된 이것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는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심판하는 자로서 나오는 천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천사는 뭐를 다루는 천사로 이야기되어지냐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8장 3절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후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지금 이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포도추수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불 가진 천사가요. 그러니까 이 8장과 지금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불 가진 천사가 이게 매칭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천사가 누구에게?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수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심판에 시작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추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신적인 심판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포도 수확 추수입니다. 19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의 명령으로 낫을 든 천사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심판을 모방하고 있죠. 포도를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져 넣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은요, 이사야서 63장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틀입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그 틀에 넣고 막 밟아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포도즙에 관한 이미지가 지금 사용되어지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 장면으로 그림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포도즙이 나오고 있는 그것이 지금은 이제 피가 마치 포도즙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그 상황으로 그림 그려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어떤 장면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포도즙 틀에서 지금 무언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 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으로 상징되는 이 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신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서 이들이 성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성밖이라고 이제 표현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심판의 규모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설명되냐면 이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네,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말 굴레가 뭐가 말 굴레입니까? 말 입에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까지 피가 차오르는 겁니까? 말의 그 입까지 피가 차오르는 상황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막 모든 것이 다 잠겨 있는 것 같이 그곳에 뭘로 지금 잠겨 있는 겁니까? 이 악인들의 피로 잠겨 있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그 강과 같은 그곳을 지금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좀 분분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숫자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상징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4의 배수,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와 10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수로 만들어진 이 숫자는 이제 완전함을 나타낸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심판의 완전성, 이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km 정도 되는 범위라고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0km라면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범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악인, 그리고 그 악인들이 흘리는 이 피의 결과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심판이고,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냐면 이제는 그 뿌린 씨앗을 다 추수하시는 추수꾼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심판의 날 악인들을 향하여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끔찍함으로 다가오느냐가 숙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어떡하지? 막 두렵고 막 이러십니까? 그냥 읽으면 또 이게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그때는 그렇게 되겠지. 이지 그때 일어날 이 심판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느냐?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죠? 영화를 보면 영화가 점점 더 끔찍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영화 같은 것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 영화보다 훨씬 더 극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이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해지니까 영화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상징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클립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상징이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실제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이야기할 때 제 아내는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다이아몬드보다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제 아내인데 이 아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제 아내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언어들은 이 심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언어일 뿐이지 사실은 이 언어를 능가하는 것이 실제 심판의 모습일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의 이미지만으로도 피가 이 말에 그 입까지 차올라 있는 이 장면, 300kg가 완전히 그 피바다가 되어 있는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끔찍함보다 실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그 심판의 날 우리가 보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은 훨씬 더 끔찍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견고의 메시지로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포도즙을 내는 포도 축제는요, 사실은 축제의 기간이잖아요. 포도를 수확하고 막 다 같이 그 포도주 틀에 올라가가지고 막 발로 밟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이미지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기도의 결과로 이 천사들이 나왔습니까? 제단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다시 얘기하면 그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의 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이 악인들의 피가 흘려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인들의 피가 많이 흘려졌다면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와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피의 결과가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피가 흘려진 것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면 복음은 지켜줄 수 없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심판의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위치에 서게 합니다.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악인과 같은 삶을,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최종 심판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좀 내어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또 박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하시며 심판하시고 심판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나 또한 성 안에 들어간 자로, 성 밖에서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들어간 자로, 내가 어떻게 여전히 악함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어떻게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삶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최종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계속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잔인함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결론 맺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